지정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자막 프린터를 보겠습니다.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과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참 바쁩니다. 왜? 물론 마지막 때가 와서 구할 자들을 다 구하고 택한 자들을 다 구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잔치 자리에 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더디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가 자꾸 멀어진다면 참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송구스럽고 불충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있으나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송구하겠습니까? 오늘 25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 더디 믿는 자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별 낯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디 믿는 자요 라고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건 주님이 오시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혹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그 누구가 됐든지 그런 말씀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더 큰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물론 있습니다만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이 더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부분을 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보게 되면은 잔치를 벌여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더뎌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밭의 마음이, 밭의 정신이 빼앗겨서 믿음이 자라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디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 일보다 세상 일이 더 급한 것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그리하면이 나중에 온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급하게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조금 전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본 대로라면 잔치 자리에 먼저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잔치는 그 다음날 가면 안 됩니다. 장례가 됐는데 그 다음날 가면 소용없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맞춰서 가야 그게 제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내일 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예배는 주일날에 와서 드려야 되고, 그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을 자꾸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기를 바라되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보다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가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의 염려, 또 재리,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우선됨으로 말미암아서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 되신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항상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생명이나 나의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밭을 사더라도 밭은 미룰 수 있습니다만 잔치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더뎌지는 데 있어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 소의 정신이 빠져있어요. 이 소라는 것은 사실은 소 5겨리면 소가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 살 정도 되면은 소 10마리로 밭을 갈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밭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꽤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소가 분명히 아마 있었으리라 믿어요. 근데 더 소를 살아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 환경에 주어진 이 풍요로움 때문에 믿음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편안한 생활, 조금 더 안정된 생활, 조금 더 내 몸에 대하여서 이 육신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다가 자칫하면은 믿음이 더뎌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당장 에어컨을 틀고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엄청난 복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도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가마떼기 깔고 마루에서 그저 겨울에 난로도 없이 겨우 펴봐야 톱밥 난로 켜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가 있었죠. 오늘 우리들은 이 풍요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데 풍요할수록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약화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는데 결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복이 있기를 바라며 또 받은 물질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속히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당장 내 자녀부터도 세상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주님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먼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생각, 내 계획이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득권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 육신적으로는 풍족한데 믿음이 가난하면 그거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와 평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철저한 신앙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절 중에서 또 한번 세 번째를 보겠는데, 누가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내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 내 생활에 매여 있고 자기의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매여 있다면 그 역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아내, 부모, 자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디 좀 행사를 가가지고 말씀을 한 구절 들은 중에 참 은혜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미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느냐. 한나가 사무엘을 키울 때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혀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봇은 제사장이나 입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누아스죠. 그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사실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그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느냐? 에봇을 어려서부터 입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너는 하나님과 꼭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입시켜 준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다름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건 아내, 남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될 때 할지라도 꼭 가야 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못 가게 하는 것이 에봇을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일입니다. 두 부부가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어디 야외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들로 산으로 놀러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거룩성이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이 그 가정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키울 때부터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너는 이 나라를 짊어질 자다. 너는 내가 기도로 너를 낳은 자식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아주 주입을 시킨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에게. 결국은 사무엘이 출중한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거장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소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하고 또 장가들어서 아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놓지 못하면 아내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내 남편도 잃어버릴 수 있고 온 가족이 풍비박산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않는 그런 가정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대광신에서 살면 무엇이며 그 내 남편이 높은 관직에서 국회의원이 됐든지 대통령이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들로 내일은 산으로 그 다음엔 좋은 식당으로 그 다음 날은 더 좋은 곳으로 명예와 권세와 좋은 옷과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산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더딘 자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보다 세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더디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더 나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한도 없습니다. 믿음은 끝도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둘러대어서 사는 것이죠.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도 하고 머릿속으로도 생각하지만 그 생각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중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나의 생각이요, 나의 계획이요, 나의 어떤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어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물론 이 밭을 사러 가고 또 소를 사러 가고 장가를 가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제를 나눠줄 때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자기 일이 바빠서 가는 그런 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소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도 밭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도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멀뚱멀뚱 머뭇거리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더디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내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고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야 된다고 그랬고 부활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나를 내가 만나자고 그랬지 않느냐? 내가 다시 또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타 아닌 질타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와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게 우연이겠지. 그리고 시치미를 떼면서 신앙과 믿음을 희석시켜 또 다른 것을 바랄 때 원망과 시비로 다가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믿음의 그 어떤 열매를 맺는 고비를 넘지 못하고 맨날 그 믿음의 문턱에 올라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또 떨어지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또 떨어지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또 떨어지는 계속 그 반복적인 일을 해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으나 사흘이 되지 못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지 몰라요. 근데 3일이 채 지나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더란 말이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일이 아니라 영적인 3일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 어떤 결정적인 내 속에서 자꾸 이런 소를 산다든지 밭을 사는 일이 생긴다든지 내 중심의 그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을 우리는 속히 제거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멘.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지만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더라.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 쪽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일에 말씀을 했듯이 교회에서 이탈된 자들이 가난한 신자,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될 그런 신자, 또 이단으로 빠진 자들 해가지고 300만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왜 떠났습니까? 믿음이 더디 자라지 못하여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급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와 그리고 간증과 기적을 항상 체험할 수 있어야 되며, 또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간증이나 기적, 표적 그런 것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제가 요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께서 나와 나를 인도하시는 이것에 대한 분명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는 많다는 말이죠. 등록된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마다 등록된 인원들을 다 따지면은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전에 앉아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서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주님을 죽어도 내 생명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신앙자는 얼마나 되는가를 볼 때는 그 소수가 너무나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어느 자리인가, 이 경계선상에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경계선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자인가 불신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인가에 대한 그 경계선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놓쳐질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석될 때 세상 것이 좋아지고, 믿음이 희석될 때 하나님이 원망되고, 믿음이 희석될 때 세상 것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전도서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우리가 봅시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쭉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자, 시작.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솔로몬은 어떤 것이 진짜 즐거움인가?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타락도 해보고
별의별 것을 다 해봤다라고 말하면서 4절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도 심었다고 그랬어요.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실, 과목 나무들도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6절 봅시다.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해서 연못까지 파고 저수지까지 파고 물댈 기구까지 스프링클러까지 다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6절 7절 시작.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이 세상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려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들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서 그렇게까지 해봤다 그 말이죠. 8절을 봅니다.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는 은금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배롭다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노래하는 남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첩과 처 등등 자기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땅의 모든 책 도서 뭐 말할 것 없이 도서가 책이죠. 다 말할 것 없이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해보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취해보고 하다 못해 자기는 첩과 첩들까지도 1000명의 여인을 얻어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별 볼일 없더라 그 말이죠. 자 다시 9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내가 내 눈에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봤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 그 말입니다. 근데 11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버림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솔로몬이 그 정도로 자기가 똑똑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정도였으면 남들보다 더 장수하고 남들보다 오늘까지 살아있어야 되죠. 근데 결국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 남들보다 더 남들이 밥 3끼 먹는데 내가 1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저들보다 내가 기름진 것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역시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남들과 같이 먹고 화장실 가고 아침 되면 눈 뜨고 솔로몬은 더 나가서 그렇게 말하죠. 지혜가 있을수록 번뇌도 더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아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놓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적으로 빠져들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대로 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다 해보고 헛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헛돼도 좋으니까 나도 솔로몬과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로몬으로 말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의 지혜가 일반인의 지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도서를 쓰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솔로몬과 같은 부하수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명예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음으로 머리가 좋음으로 백그라운드가 좋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그 나름대로 고위 관직에 있다고 해서 그가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느냐는 것은 그는 절대 비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는 거기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가 얼마든지 아버지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지만 그는 자기가 아버지가 정말 포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시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당했기 때문에 제 손으로 한 것에 대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즉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복으로 산 자들입니다. 주어진 복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안에서 얻은 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했고, 아니면 이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얻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걸음을 건너 하다못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조차도, 내가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모든 일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경작지 않은 곳에서 그 과실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가서 집을 짓지 않고 있는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집을 짓습니다. 그들이 그냥 주렁주렁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놓는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심어야 돼요. 그들이 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무엇으로 지느냐?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실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갖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후에 모든 일에 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신앙생활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말을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과 믿음이 함께 가야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고백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고백은 다 했어요. 신앙의 고백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더디 믿는 자들이요가 아니라 믿음이 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하는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도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는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면서 확고한 믿음자, 신앙자가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대사도가 되었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백은 우리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 있게 하소서.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